14입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 위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위해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4년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내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피난을 하면서 나오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도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가 가지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의 그 상징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때 신적 권위와 그리고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드시 언약궤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이 정복하는 그 왕궁에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왕궁을 차지하고 민심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다면 반쪽짜리 왕이 되어서 결국에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고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결국에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의 길에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물건인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여기서부터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궤를 돌려보내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가능성이
0%일지라도 제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이 전세는 바뀌게 될 것이다.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싸움을, 이 상황을 힘과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못 입는가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25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이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된 거였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압살롬이라는 그 배영망덕한 자식의 잘못과 그리고 책임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고 있는 징계의 과정이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다윗의 반응이 그리고 다윗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쉽게 상황과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살피고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선한 뜻이 나를 이끄실 거란 그 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앞에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면, 은혜를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돌아가게 만들죠. 다윗과 함께 나온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후일에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이 후세가 합류합니다. 후세가 합류할 때도 마찬가지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후일에 그 왕궁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사독과 아비아들과 협력하여서 나에게 전달해라.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입게 된다면 이들을 통하여서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시각과 반응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들이 배신해서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다라는 이런 시각과 이런 믿음의 반응들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좋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흔히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주시고 막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들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보이는 것은 몇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출애굽 때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실 때,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하실 때, 이럴 때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길 때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몇 안 됩니다. 성경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무혈 입성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 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정복하는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런 한 번에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그 오병이의 기적일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아이가 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눠주라.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씩 나눠줬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번거로운 가정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택한 백성들 한 번에 부를 수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대부분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미련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행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찾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이한 점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맥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신맥으로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부터 이어지는 그 피신의 내용들, 그 상황들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위기 상황이죠. 왕궁에서 쫓겨나고 피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면서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대조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다윗은 자신의 동족들은 오히려 다윗의 편에 쓰지 않고 배신을 하는데 오히려 동족보다 기대치가 나는 이방인이었던 백성들은 다윗에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어려운 피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동족들은 이렇게 배신을 하는 반면에
18절에 나와 있는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자들, 이들은 이 피난 행렬에 다윗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행렬에 이들은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부터 블레셋 가드로부터 이주할 때도 동행하였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또 시글락에 머물 때, 그리고 헤브론까지 한결같이 다윗의 곁에서 따랐던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란의 세력이 왕궁을 차지할 때 피난 행렬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블레셋 가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렛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19절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플러스 뭘 가지고 맹세하냐면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이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두 번째로 내 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들어왔고, 그 가운데 왕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고, 그 대표가 이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족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다윗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시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견고한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족, 인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견고한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다. 믿음, 힘과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맥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계와 인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함을 통하여서 이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반응할 때 때로는 기다리는 믿음,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일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주님 나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